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올해 3월 31일 주일이 무슨 절기였습니까? 부활절이었어요. 그러면 그로부터 50일 뒤가 되는 5월 19일 주일이 무슨 날일까요? 오순절. 저는 참고로 어려운 질문하지 않습니다.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에 며칠이라는 시간이 있습니까? 50일이죠. 그게 바로 오순절이죠. 그러면 출애굽기도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이 시작이 돼요. 구약에서도.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 구약의 오순절은 77절 초실절이라 그래서 봄에 보리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고,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는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구약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6월절은 성검요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죄의 저주 때문에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6월절은요, 아시다시피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었었죠. 자,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됩니다.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품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좋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오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6월절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는 초실절, 오순절,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연단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해요. 자, 오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이끌어 주시죠. 거기서 모세를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1대1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요 사회 기간에 하나님 뭘 하셨을까? 백성들을 연단하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만나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출애굽해서 첫 번째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15장을 들여다보시면, 출애굽기 15장,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으로 행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이렇게 크게 보여주실까? 막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만나고 너무 좋아서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과 영생에 대한 기쁨을 막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장 후반절을 딱 보면 3일 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마실 것이 없도록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침 도착을 했는데 야, 물이 있다, 마실 물이 있다, 너무 좋다고 했는데 그 물을 마셨더니 맛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라 그래요. 원망 불평을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정하신데 그 나무를 마라 위에다가 띄웠더니 단물로 변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마라요. 마라. 초신자일 때는 금방금방 찬양도 하게 하시고 높여드리게 하시는데 어느 순간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3일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것도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딱 갔더니 안 주시면 모르겠는데 주셨는데 마실 수가 없어. 뭘 깨달은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아세요? 찬양과 감사 맞아요. 제 영혼의 밑바닥을 보게 하세요.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가르치신 것은 제 영혼의 밑바닥, 단물이 조금도 없는 쓴물이 올라오는 제 영혼의 상태를 계속 보게 하세요. 그게 바로 마라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웃고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죠? 제 영혼의 밑바닥을 보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지만 제 밑바닥에서는 쓴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를 보여주시는데 결국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 여러분, 바로 6월절에서 오순절 사이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중에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제 영혼의 밑바닥을 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 행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행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데, 야, 기도 많이 했니?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니? 내가 역사하리라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데 톡 하고 쓰러져. 혈기, 짜증, 분노, 제가 보도 못한 제 모습들이 다 올라오는데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다 무색할 정도로 두 손 들고, 하나님, 기도하면 뭐예요? 제 모습밖에 되지 않는데.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얼굴을 참아들질 못하고 엎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마라예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 붙잡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막힌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진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 제 안에서 쓴물이 올라온다. 기적과 응답을 베풀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물이 단물로 바뀌고 먹을 게 없네요. 배가 고프네요. 물 다음에 먹을 거죠.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 사실 잘 먹지도 못했는데 잘 먹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데, 만나, 이 만후, 히브리어로 이게 무엇이지? 이게 무엇이지라는 뜻이에요. 만나라는 것을 먹고 새벽에 나가서 거두고, 자,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새벽에
텐트 밖으로 일어나서 나가지 않으면 다 만나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새벽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바로 영적인 만나. 말씀을 만나라고 배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 뭐냐 그러면 이게 무엇이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영생도 구원도 은혜 있지만 삶의 모든 것이 새벽에 눈 뜨시고 하루를 마치기까지 무엇으로 산다고요? 은혜로 사는 것인데, 눈 뜨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 아들아 딸아 은혜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은혜지? 이게 무엇이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그게 바로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늘 익숙한 은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밑바닥을 보고 제 모습의 쓴물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그 은혜가 있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평안을 주게 되고 기쁨을 주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꼬였지만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는 힘을 얻게 되고, 그게 뭐죠? 만나를 영어로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What? 너무 놀라서 What?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뭐지? 그 은총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어지고 있죠? 유월절에서 오순절 사이에서 부어지는 은혜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에서 만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내 것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새벽에 눈 뜨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선한 은혜, 프레시한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늘 익숙한 은혜 말고요. 저는 그 은혜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 뜨면서 하나님 매일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만남도, 걸어가는 길에서도, 사역에서도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물 때문에 싸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호렙산 앞까지 가게 되는데 물이 없어요. 만나의 쓴물도 단물이 되는 걸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은혜를 경험했는데 50일도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우리 모습이에요. 몇 년 사이 일어난 일이 아니고 50일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반석을 치라. 이 치라가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낙하. 오늘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낙하. 이거는 전쟁 용어예요. 전투 용어예요. 그냥 똑똑 낙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문을 쳐서 부수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문을 열지 못하면 나는 이제 죽게 돼.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가는 게 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에 백성들 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짜로 조건 없이 부어주고 계시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세요. 뭐죠? 낙하. 간절한 마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많이 웃으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는 낙하의 태도로,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이 가장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태도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반석이 깨어지는 것은 어떻게 깨어지죠? 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반석을 깨어지는 것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 만나 주셨지만 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모임을 참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외로워요, 여러분. 좌절할 수가 있어요. 모든 기도가 반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속적으로 엎드리면서 뭐라고 계시는 거죠? 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역사가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 역사를 가져오는 것은 제 마음속에서 낙하, 정말 절절절절 매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요. 뭐가 두려우냐 그러면 러빙 월십이 어느 날부터 이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저희들은요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대충 해서는 영혼 살릴 수가 없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매달려 애원해요. 그게 기복신앙이었고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주님 앞에 절절 매는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너무 잘 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경제 좀 어려워졌지만 가난한 시절에, 배고픈 시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 앞에 살려달고 울부짖었는데 지금은 옆에 돕는 사람도 전문가들도 많아지고 도울 수 있는 곳도 이제 많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조금 주면, 어디서 서비스를 좀 받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 간절한 마음보다는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찾지 마시란 말씀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도전하는 것이 이 간절한 마음을 계속 불붙기를, 러빙 월십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데 오늘 주님 앞에서 절절 매는 이 마음들이 서로가 임파테이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불붙었으면 좋겠어요. 평안한 시대에 예배를 드릴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휴식,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불과 50일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적을 경험을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고 마라가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을 했었고 반석이 깨어지면서 생수가 흘러나온 것을 경험했는데 바로 얼마 뒤에 르비딤의 영적인 모습을 가져 잠자고 있다. 여러분 응답뒤가 제일 위험해요. 하나님 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이 일을 하시면 신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싶죠. 그런데 들뜨면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되 저는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영광 올려드리다가 제가 어디 서 있는지 몰라버려요. 다 붕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러다가 르비딤으로 가버려요. 50일도 안 돼서 르비딤에 도착했더니
르비딤의 뜻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 아말렉이 올라요. 아말렉이라는 뜻은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뜻도 있지만 자아 속에 꺾여져야 될 육신의 소욕이라는 말도 가운데 담겨 있어. 영적으로 잠자기 시작하면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와요. 며칠 걸렸죠? 50일도 안 걸려요, 여러분. 1년 뒤에 1년 뒤에 기적을 경험하셨다고요? 2년 전에 하나님의 큰 응답을 경험하셨다고요? 오늘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너비딤에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데 영적으로 잠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 꼴을 못 보시나 봐요. 좀 편안한 꼴을. 즉시 아말렉이 와요. 왜냐하면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영적으로 긴장감을 푸는 동시에 늘 만나야 되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영혼들을 돕겠어요? 느비딤이 딱 도달해버리면 저는 그때 나타나는 게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느비딤에서 때때로 우리가 안 갈 수는 없지만 사람인지라 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니스. 제 안에서 아말렉이 올라오고 제 안에서 육신의 소욕들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다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하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여호수아는 칼을 차고 전쟁하러 가요.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생각지 못했던 아말렉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상황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온다고요? 기도하면 돼요. 다시 꺾게 하실 거예요. 환난이 아니에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승리의 이름을 주실 거예요. 그때 만나고 경험하는 이름이 뭐죠? 요한니스. 그리고 도착하는 곳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게 마라의 쓴물. 제 영혼의 밑바닥 쓴물들이 올라오고 내 모습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프레시한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그리고 도달한 곳에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 환경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반석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쳐라!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러한 이적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더니 저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잘 때가 있어요. 아말렉이 여지없이 올라오네요. 내면이든 제 모습이든 옆에서 다른 사람이든 환경에서 진로장래든 경제적이든 수많은 여러 가지 아말렉들이 올라오는데 뭐라죠? 다시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요. 그러면서 경험하는 게 바로 요한니스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끊임없이 되풀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대면하게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백성들도 깊이 깨닫지만 모세도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하나님을 1대1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얼마나 깊은지요.
여러분 모두 축복해요. 이 모든 길을 지났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 아들, 딸이 좋은 학교를 갔고요, 직장을 갔고요, 비즈니스가 잘 되고요. 그게 아니고요. 만나에 대해서, 느비딤에 대해서, 아말렉에 대해서, 요한 니스에 대해서,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 그래요. 군사님, 저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느비딤에 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제 영혼에서는 말의 쓴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한테 하나님이 만나에 대한 신선한 은혜를 부어주신 게 너무 놀라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갔더니 환경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하세요. 요한 니스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어요.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주시죠?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영적인 원리와 말씀의 원리 속에 있는 제 영혼이 깨어지고 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감정들은 나오지도 않고 뭐가 잘 됐어요. 뭐가 열렸어요.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한 깊은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